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는 진리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진리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진리에서 결코 떠나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진리가 우리 모든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진리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요한은 진리의 개념을 예수님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결론부터 먼저 함께 나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리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요.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 말씀,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에, 그리고 그분을 아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를 알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는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Seeing is believing 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는 사실은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들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오늘 나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려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내 아버지를 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에 실패했었던 그들을 향하여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았고 보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 1서에 있는 바로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바로 이 세 가지의 이 단어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알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소유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과 깊은 사귐을 통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령 하나님은 참으로 독립적이신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일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성경절들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두 중복되어지는 단어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는 자비 혹은 은혜와 자비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에메드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에메드라고 하는 이 진리는 신실함 그리고 신뢰할 만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여기서 반복되는 두 단어는 바로 헤세드와 에메드라고 하는 이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 모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그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영광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런 방식으로라도 보이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그렇게 기도한 모세에게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한 빛처럼 쉐키나라고 하는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그 길을 앞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반석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그 얼굴을 가리우셨어요.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세는 죄인이기 때문에 한 인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성 앞에 선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사역을 마칠 때까지는 죽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반석에 숨기시고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덮어줍니다.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여러분 34장 6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34장 6절에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헤세드입니다. 그러면 에메드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은혜롭고 라고 하는 헤세드가 나와 있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인자를 loving kindness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또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인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요?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바로 에메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그리고 진리,
은혜와 진실, 바로 이 단어가 계속 이 출애굽기에도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계속해서 바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유한 이 품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그 자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어둠과 완전히 대조되는 빛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이나 혹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여러분, 거짓은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그의 특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와 연결되어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보면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요한복음의 진리는 단순히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찾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보다 더 나아가서 진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신실함이라고 하는 도덕적 차원까지라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바로 세상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자 부르짖는 사람과 그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어떠한 훌륭한 철학이나 이론이나 문학적 작품도 그 요구들을 다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주장이나 그들이 지어낸 이론은 무가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전통, 이론, 격언들을 다 들어온 사람들에게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로고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그 자체이시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말씀 그 자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하나이신 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특성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I am이십니다. I am that I am. 그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나 다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고 참으로 독립적이시고 그리고 함께 연합하여 사역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고 지식도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들도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 창조된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분 안에서만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바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창조자로서 그 자리에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선재하셨던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진리이심을 오늘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히 사실이나 어떤 개념의 구조가 아닌 도덕적 측면을 포함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에게 진리는 인격이고 그분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그에게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진리, 신실함이나
그리고 신뢰할 만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진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도덕적 측면을 포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지칭하여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각각의 사람들에 맞는 특성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우리는 분별합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 무리들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성도들로서 과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어져 계십니까? 아, 저 사람은 분명해. 저 사람은 한 번도 거짓을 말한 적이 없어. 저 사람의 행실을 보면 그것을 알아. 저 사람의 말을 보면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는 대번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직하지 못한 존재요, 늘 거짓을 일삼는 존재이고 사람 뒤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다른 이의 약점을 들춰내기를 즐겨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 하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의 그러한 품성을 본받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위하여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삶 자체가 모든 도덕적 표준을 그 이상으로 초과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분의 도덕적 기준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진리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진리는 개념이나 구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진리는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비추는 태양에 비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태양이 뜬 것을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빛을 볼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빛에 의해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주변 세상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나누는 진리는 도덕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본다면 과연 우리는 바로 이 진리에 걸맞는 도덕적 모든 삶의 그 규범 속에 들어와 있는가? 그것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 43페이지에는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한 진리의 교사는 자신이 경험을 통하여 배운 것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씨 뿌리는 자는 자기의 씨를 뿌렸다.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가르칠 수 있으셨다. 그리스도의 사상과 인격과 생활 경험은 모두 그분의 가르침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그의 종들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지적으로 동의가 되어지고 내가 심적으로 충분히 믿어짐으로 인하여 그것이 먼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나타날 때 그 말씀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서적들과 수많은 교사들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전하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은 것을 증거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남의 것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진리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온통 제 자신을 다 헤집어 놓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속에 숨어있던 모든 죄들을 다 들추어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이 무릎 꿇게 되므로 증거되어지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요 편지가 되므로 내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귀한 전도지가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진리가 그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품성이 오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또한 나의 품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자신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진리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참된 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